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404장 찬송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려 주 믿는 성도들에게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감당하지 못하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슨 명령을 하셔도 그것을 순종하되 즐겁게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인들의 자기를 거역하여 대항하였던 것을 끝까지 참으셨던 주님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며 당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되 마지막에 당신의 몸까지 깨뜨려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강이 열렸나이다.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수가 온 세상을 흘러나가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사람들이 와서 먹고 마시우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과 시편 18편 말씀, 먼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그리고 시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렇게 이중구조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기 자체죠. 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파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날카로운지. 여러분, 관절과 관절 사이를 쪼갠다면요, 뼈와 뼈 사이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동물 해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막 뼈를 때린다고 막 그래서 칼날 다 베린다. 관절과 관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는 사람은 그 사이에다 칼을 딱 넣어서 딱 분해를 하면 뼈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야 자기 칼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강력한 무기며 그 말씀은 예리함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모든 섞여지는 것을 나누고 아멘. 분명하게 만드는 그 능력, 무기 자체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의 검 뭐 이렇게 안 하고 진리의 검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 그랬냐면, 그 검을 들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성령으로 깨어서 무시로 기도하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그 검을 들려주셨는데, 그 검이 예를 들면 조영선 목사, 조영선의 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은 날카로운데 검을 든 사람의 실력을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해져. 다윗이 그 용사지만요, 나이가 드니까 어느 날 전쟁터에서 팔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 근육이 무리한데도 계속 잡으면요, 어느 날 이 칼을 잡은 손이 이게 딱 쥐어들면 근육을 움직여요. 제가 생선가게에서 10년을 생선을 자르다 어느 날 그때가 왔어요. 칼을 잡은 손이 놔지질 않는다. 이게 안 펴져요. 그래서 침 맞으러 다니고 지압받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이게 고쳐져서 이게 피기 시작했어요. 칼을 잡고 힘을 주다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안 펴져. 제가 다윗이 전투 현장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저한테 똑같은 일이 일어나봤기 때문에 안답니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 칼을 쓰신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 경험을 못했을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죠. 2시간, 3시간째 계속 칼을 들고 휘둘고 있는 힘을 다하여 근육을 쓰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수들이 달려와서 다윗을 겨우 살려낸 다음에 그날부터 그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밧세바 사건이 왜 벌어졌어요? 왕이시여 안 되겠나이다.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늙었나이다 하면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한테 너무나 당신 한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와 같이 소중한 분이 전쟁터에 나오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안 나갔다가 그 밧세바 취하는 그 대굴욕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멘. 그 말씀은 어떤 적이라도 다 깨부실 수 있고 원수의 어떤 괴계라도 다 제압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쓰는 검사가 피곤하여 지치기도 하고 병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우수한 그 무기를 들려줘도 승리한다 못한다.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공급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잡은 사람, 그 누구든지 윤영일 장로님의 팔을 잡으신 성령의 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의 팔에 붙잡혀서 붙잡힌 그 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어야 위력이 나오는 거예요. 검도 세고 능력도 세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런 은사들도 세상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위력이 있는 무기들인데 제일 약한 건 그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든 사람이 약하다. 마귀가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럼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그 손에 든 무기가 아무리 강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기든 그 사람이 지금 쓰러져 버려요. 그 사람을 붙잡아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에서 18편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으로 좀 살펴보죠. (29절부터) 읽어봅시다. 29절부터 시편 18편 29절부터 35절까지. 이 앞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죠. 신앙의 고백이 나왔는데 뒷부분을 갈수록 살벌한 전투 얘기로 변합니다. 영적 전투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아멘. 그 심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철철 넘쳐야 그 뜨거운 그 심장으로 이 영적 전투에 임할 수 있는데 아멘. 지금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시편 18편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전투 얘기가 나오는데 29절부터 35절 한 절씩 교독하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이 말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구조가 같다니까요.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어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며 뒤에 가면 능력으로 39절에도 능력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아멘. 할렐루야. 내 길을 완전케 하시고 33절 제가 있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고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내 팔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찬영이가 쓰는 활을 갖고 제가 땡기려고 했는데 요까지 땡기더니 이게 더 안 땡겨요. 그래서 제가 아이씨 늙었구나 내가 그러고 이제 팔을 안 잡는 거예요. 속상해서 아니 좀 자존심 상해서. 근데 얘는 확 땡긴단 말이에요. 이게 안 땡겨져요. 근데 그거는요 보통 나무하고 가죽으로 만든 활인데 다윗은 지금 무슨 활을 땡긴다고? 쇠로 된 활이에요. 브론즈로 만든 활. 그럼 그게 땡겨진다 안 땡겨? 훈련 받지 않은 팔로는요 어지간하나 여기까지 땡겨보지 못해요. 고구려 활이 제일 세죠. 세상에서 제일 센 게 고구려 활. 제일 멀리 날라. 그거는요 정말 20년 30년 단련된 근육만 땡겨져요.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자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땡깁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세야지 땡깁니다. 말 위에서 땡기는 거 아니에요. 옆으로서. 무서운 근육의 힘이 그 힘이 누구로부터 왔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에 힘을 주사 노탄을 당기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가공할 만한 힘. 내 팔에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지팡이를 잡고 다녔어요. 아니 당연히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지팡이 없는 목자라는 것은 총 안 든 군인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군인이야 뭐 여기 단검이라도 찬다고 해서 목자가 당연히 지팡이를.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신 다음에 모세야, 네 손에 드는 게 뭐니? 지팡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번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습니다. 뭘 잡아라?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애라도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즉사하는 거예요. 뱀은요 중간을 잡아도 이렇게 돌아와서 mov니다. 머리 바로 밑에 목 제일 머리에 가까운 데를 잡아야만 몸은 요동을 치는데 그 머리가 와서 나를 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도 다 아는 건데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내 말을 들어서 네가 즉사하는 수가 있어도 네가 내 말을 따를래?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도 안 되는 뱀 꼬리를 잡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요 이러고 덤빌래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이 80에 자기 인생 돌아보니 이제 다 끝장났고 실패하고 더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이제는 2판 4판 이럴 것도 없고 다 잃었어 어차피. 그렇다면 여기 가시 불꽃 사이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만든, 지금 며칠 걸려 올라온 이 산꼭대에 올라도록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신 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분한테 내가 한번 내 운명을 걸어보자 그러고 뱀의 꼬리를 딱 잡았습니다. 아멘. 그 정도 돼야 메신저로 보내죠. 지 생명이 아까운 사람이 무슨 가서 하나님의 메신저 노릇을 하겠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하니까 자기 생명이 아까운 사람은 어떻게 보내? 가서 자기 한 목숨 살리냐고 왕이 뭐라고 말했던지 가서 상대방 왕한테 맞아 죽지 않을 소리만 하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 전했냐? 요즘같이 이렇게 탁 셀폰으로 녹음하면 간단하겠지만 갔다 오지 않은 왕은 모르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전해. 네 전했냐? 뭐라 그래? 안 된다 그러던데요. 그 말이죠. 그런 놈을 어떻게 메신저로 보내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지를 시험해 보시죠.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보고도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옆에 계세요. 뱀 꼬리도 잡읍시다. 그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다, 우리의 일생을 운명을 다 하나님께 걸었는데 올인 했는데 뱀 꼬리도 잡아봅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해버렸어요. 어제부터 출애굽기로 갑니다. 희한한 얘기들이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 출애굽기 4장 17절. 이게 아까 다윗이 노타를 남기도록 그 손을 가르쳐 주시고 그 팔에 힘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허리띠를 뛰게 하셨던 그 똑같은 얘기가 모세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4장 17절. 자, 이제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을, 무슨 희한한 일을 발휘할 수 있는지 네가 알게 됐으니 4장 17절 16절 17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4장 20절에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와 애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4장 20절. 조금 전에 분명히 그 지팡이를 하는데 20절에 시작. 모세가 그네와 아들들을 닭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언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로 받았어요? 조금 전까지 하나님이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죠. 왜 지팡이를 모세가 호렙산 끝까지 이렇게 들고 올라왔어요? 목자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지팡이 주신 적이 없는데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 요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둔갑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제는 모세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 그러니까 능력이 모세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팔은 그냥 순종의 팔일 뿐이고, 아멘. 하나님 하라는 대로 따르는 팔이 됐을 뿐이고, 그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버리시니까 능력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로 한 여러 사건을 하죠. 홍해도 가르고 막 반석도 때리고 막 하늘을 향하여 휘저으니까 막 하늘에서 막 희한한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세 지팡이만 보면 애국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휘두를 때마다 자기네들 나라가 망할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더 희한한 얘기를 여러분 봅시다. 8장 17절에 8장 17절 16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넣어 땅에 티끌을 칠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성. 잠깐만요. 아니,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줬는데 지금은 아론 보고 지 지팡이 들고 휘두르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똑같은 일이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도 나타나네.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간단하죠.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온 거예요?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온 거예요? 아론이 잡은 지팡이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능력은 누구에서 나와요? 지팡이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았어요. 말씀의 검은 뭐 그 성령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 뭐 예를 들자면 중국 무협 소설에 무슨 파에 전해 내려오는 복음이 어디 숨겨져 있는데 그 복음만 찾으면 강호 제일가는 장군님도 무협 소설처럼 강호 제일가는 무술의 고수가 돼서, 그러니까 그 복음만 찾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손에 맨날 들려 있어요. 제가 도미니카에서 그 헤이시안 학생들 15명과 9일을 나눈 다음에 막 마지막에 며칠은 강의가 끝나면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앉아서 자식들 이걸 기립박수를 쳐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랬죠. 야, 그만큼 은혜 받았다는 표시죠.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힌 거야.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도 그래요. 말씀을 한 4일, 5일쯤 나면 식사 때만 옆에 앉아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묻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전한 말씀 지금 4일째, 5일째, 6일째, 이번엔 9일째 전하고 있는데 성경 외에 단 한 번이라도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 인용한 말이 있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전한 말씀 100% 성경에서 나온다. 그걸 처음 들었다니. 당신들은 목사들 보고 당신들은 그동안 어디서 설교를 했었어? 이번에 그 학생들 좀 더 어리니까 막 하는 짓이 이쁘죠. 처음에 막 졸고 막 딴짓하고 막 한 번 찾으라고 5분 걸리고 이러던 것들이 막 이제 15초 만에 찾아갖고 막 칭찬받아. 자기 찾았다 이러는데 귀엽죠. 우리 쌍둥이보다 더 어리다니까 이거 뭐. 우리 애들보다 더 어리니 막 얼마나 귀여운지 이것들이 하는 짓이. 그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또 물었어요. 잠깐만. 니네들 손에 그동안 항상 있었잖아.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여러분들 손에도 다 들려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 몇 년씩 공부하고 뭐 목사는 깨어있는 시간에 가장 큰 시간은
밥 먹는 시간보다도 뭐 하는 시간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말씀을 연구하는 데 보내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이 말씀을 갈고 닦을 수 없었다는 건 그건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직장도 가셔야 되고 다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볼 때는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더 많은 시간을 말씀 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칼은 똑같은 칼입니다. 제가 좀 더 숫돌에 더 자주 가는 것밖에 없어요. 칼은 똑같은 복음이 자 이렇게 칼 든 것처럼 이렇게 하시고 옆 사람에게 내 손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성령이 나를 잡으시기. 할렐루야. 그분에게 붙잡힌 바가 이런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진다. 자,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다 옮겨 적을 수는 없고 그냥 그대로 불렀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애굽을 향하여 편팔과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팔이 펴졌고 히브리 말로 읽어드릴 수 있으나 뭐 읽어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히브리 말로 읽으나 영어로 읽으나 한국어로 읽으나 그 뜻이 너무나 플레인해갖고 그냥 분명합니다. 펴졌단 말이야 하나님의 팔이. 그때마다 적군에게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팔이 닫혀있지 않고 펴져서 그 능력이 그 손에서 나올 때마다 적군은 맞아 죽는 거예요. 수만 명 쳐들어왔다가도 그냥 몰살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편팔에서 성공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15장 16절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신명기 4장 34절에 강한 손과 아멘. 아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손에 전쟁의 날에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팔에 노타를 남긴 힘을 주셨다고. 그 힘이 하나님의 큰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것을 히브리의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도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런 거야.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이 나에게 왔고 하나님의 팔의 그 힘이 지금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뭐 열왕기하에도 역대하에도 큰 능력과 편팔로 능한 손과 펴신팔로. 문제는 내가 얼마나 용감하냐,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가 아니고 나를 누가 붙잡고 계시고 누가 사용하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그분의 팔이 펴지셨습니다. 그분의 팔이 펴져서 잡는 게 칼이 아니고 칼을 잡고 있는 성도를 잡고 계십니다. 저희가 가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병자가 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다 나면 제가 이러고 이렇게 해서 그냥 사람들 5만 명 불러다가 맨날 신유일패하지. 근데 다 나요? 안 날 때도 있어. 아니 빨리 얘기하세요. 100% 다 나요? 아니면 안 날 때도 있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언제만 해요? 우리 성도가 아프면 해요. 우리 가족이 아프면 해. 정말 선교지 갔다 너무나 불쌍한 사람,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데 가서는 해요. 근데 왜 모아다 놓고 신유 집회하는 걸 잘 안 한다? 왜냐면 나을 때도 있고 안 나을 때도 있고, 나을 때는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그러지만 안 나을 때는 참 곤란한 거야. 안 나오면 참 거시기 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 수습을 할 길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제가 여러분 어떤 것을 빨리 캐치하시라고. 중요한 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신유의 사역은 보조 수단으로 사용돼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신유만 하는 요즘 이상한 그런 신유 집회를 제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신유 사역이 더 위로 올라가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 마술쇼 가는 것처럼 가요. 여러분 그런 신유 사역하러 들어가는 데마다 입장료 걷는 거 아세요? 입장료 내야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셨죠? 몇십 불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참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그런 걸 조심해라 하다가 했어요. 아니 들어오는 사람마다 30불씩 20불씩 입장료 받는 그놈이 얼마나 불쌍하니, 얼마나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입장료를 받고 신유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냐? 우리 교회사는 다 공짜다야. 할렐루야. 아니 무슨 입장료 받을 게 뭐 있어요? 기도하는데 공짜지. 여보, 기도하는 거 공짜다. 누가 기도해달라든지 우리 기도해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낫게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았을 때 우리가 돈 받은 적이 없고, 그 기도해줬다고 우리가 무슨 유세 떤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걸로 인하여 예수 믿게 돼서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아무 때나 그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아멘. 그 능력을 행하여야 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았을 때만 그 능력이 발휘돼서 나가버리니까 우리한테 그 컨트롤이 없단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것이 참 건전하다. 내가 뭐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무슨 마음을 먹고 하든지 내가 손만 얹으면 다 병자가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사용되겠습니다. 이상한 짓.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에게 없어. 그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게 하고, 할렐루야,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우리가 성령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능력이 자유자재로 발휘돼서, 할렐루야, 큰 권능을 행하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얘기가 나오죠. 잘 아는 내용이니까 말씀을 다 맺으면서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웠는데 사도들을 통하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도니까, 베드로시니까, 요한이시니까, 바울이시니까. 근데 사도들을 통해서만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라는 것의 대표로 그 많은 사람 다의 얘기를 다 쓸 수 없으니까 제일 먼저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통하여 나타난 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금 집사로 이제 안수를 받고 그때부터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들이 민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표적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어서 그의 얘기를 들으려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얘기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이 몰려오니까 갑자기 엉뚱하게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보면 지금 이단을 퍼뜨린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그때부터 야,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공회에 끌고 그 공회에 끌고 가서 벌어진 사실이 사도행전 7장 전체에서 결국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이미 권능이 충만하여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6장 10절이에요. 시작. 스데반이 다시 한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원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에게 집사로서 안수하니까 그 다음부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과 버금가는, 사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대단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스데반이 대단한 거예요? 둘 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성령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 그 권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혜와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하는 말을 아무도 당하지 못하더라. 이 덤벼든 사람들이 누구냐 보니까 그 사람들 출신 동네 회당에서는 제일 율법을 잘 가르친다는 당대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으로 계속 들여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학자들의 말을 스데반이 혼자서 다 깨버렸어요. 거기에 분한 이 사람들이 공회로 끌고 가서 7장의 순교 사건이 있는 거죠. 순교하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나눴죠. 순교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죠. 여러분이 단계를 이해하신다. 그가 집사로 뽑힌 이여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랬더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이 집사가 됐고, 그에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나가서 표적과 기사들을 하는데 큰 기사들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전부 덤벼들어서 이 사람이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하려고 덤벼들었는데 말씀 토론이 벌어졌더니 그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멘. 그들을 다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교리 논쟁하다 지면요 굉장히 화가 나요. 제가 옛날에 이단들하고 많이 붙어봐라. 이것들이요 또 덤비자고 자기네들 어린 애한테 지금 다 21살, 2살짜리한테 나가니까 계속 쫓아오는데 아이고 맨날 이단과 싸움만 하다가 어느 날도 내가 안 됐다고 상대를 안 했는데 뉴욕 시내에 있는 족보 있는 이단들은 다 찾아와서 덤벼서 제가요 구원받은 지 1년도 안 됐을 때요 성경 한 2-3번밖에 못 읽었어요. 근데 뭘로 읽었다? 성령이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하니까 꼼짝 못해요. 능력이 저에게 딱 천만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핍박을 당하다 못해 순교하게 됐다. 그 순교의 그 무서운 그 고통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그에게 영적인 능력을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순교의 끔찍한 상황을 이기고 오히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할렐루야 내 영혼을 맡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시고 그 말은 용서해 주시옵소서. 순교의 현장에서도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성령도 임했고 말씀도 내 손에 있으니 이제는 패배하는 게 더 이상하니까 할렐루야 나가서 승리할 일밖에 안 남아요. 말씀을 드십시오. 말씀을 예리하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녹슬지 않도록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달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여 그분의 권력이 나를 통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면 세상에 이기지 못할 세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서 승리하여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아라가 치알라카라바라바라바 올라카라라